지켜주신 그 주님을 눈들어 바라볼 때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온전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온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 7이 있죠. 표적이 7개가 있는데 지난주까지 6개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녀와 그리고 부모의 그 모습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 표적인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쭉 정리를 하자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은 질적인 변화를 말씀했어요. 질적인 변화. 누구를 드러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한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질적인 변화를 드러내셨고요. 신하의 아들, 두 번째 표적인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가서 고쳐주시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예수님 그곳에 가시지도 않았는데 공간을 초월하셔서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셨고요. 5,000명을 먹이심은 양적인 변화. 그 엄청 많은 인원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시는, 작은 자들도 적은 인원도 많은 인원도 먹이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양적인 그런 것조차도 초월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자연 법칙 위에 계신 예수님. 자연 법칙조차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맹인을 치유하심으로 참 빛이 누구인지 눈을 뜨게 되었죠. 육신의 눈을 뜨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눈을 열어보는 것은 참빛이 누구인지를 아는, 근데 그 참빛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예표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조차도 다스리시는 분, 그 죽음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일관되게 한 곳을 향하여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곳을 집중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말씀했다고 그랬는데 그 한 곳의 초점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을 통하여, 그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갔고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이 표적을 말씀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오늘 이제 나사로 하면 우리가 딱 기억나는 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자, 예수님이 사랑했던 자, 이렇게 기억이 돼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1장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7절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상식적인 정황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나사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나사로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사로가 사는 동네가 베다니니까 우리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게 더 맞을 텐데, 예수님은 오늘 유대로 가자,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문제는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이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 전체의 문제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개인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 나사로의 죽는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예수님의 선언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인류사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의 문제를 메시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자, 아니면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일을 크게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8절을 봅니다. 그랬더니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를 빠져나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돌로 치려 했는데 선생님 또 글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든, 우리의 평상시 잠자는 그런 물리적인 잠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들었다는 의미를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그냥 물리적인, 우리 늘 잠자는 그 잠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절에 밝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은 왠지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제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베다니 나사로 집으로 가자, 이 말씀인데 마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면 빨리 가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나사로를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죽으니까 가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15절을 다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드디어 예수님의 그 본의를 드러내세요. 나사로 죽음을 앞에 두고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머뭇거리며 죽기를 기다렸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왜, 뭐 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요, 42절을 먼저 보고 갑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결론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씩이나 머물러 계시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렸던 것 같은 이런 모습은 바로 믿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은 믿음에 맞춰져 있어요. 믿음. 그럼 어떤 믿음에 맞춰져 있을까?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자매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이 자매들이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래요? 나흘이라. 이 말은 확실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어서 무덤에 갖다 넣은 지 3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는 아주 지척이에요.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 그러면 바로 쫓아가도 될 일이었는데 길게 이틀이나 지나고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이 죽은 후에 3일이 지났는데 이 마리아 마르다를 찾아서 나사로의 집에 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막 달려나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봅니다. 마르다가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의 현 주소예요. 예수님을 지금 이 마르다는요, 잘 보세요.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 묶어두는,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집에 함께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 묶어두는 신앙의 편협성을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시려는 믿음의 한계예요.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부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은 지금이라도, 지금 3일 됐어요, 죽은 지.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주께서 구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대답이에요. 믿음 있는 대답이에요.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죽었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뭔가가 일어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23절을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어쩌면 이것도 아주 훌륭한 대답이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도 아주 괜찮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것이 지금 부활할 거라고 믿어요? 아니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 날에.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27절 시작.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아주 마지막에
훌륭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마르다는 훗날 부활할 때, 훗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고백은, 27절의 고백은 또 참으로 훌륭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해요.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오늘 마르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고, 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삶 속에서는 이 고백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마르다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곧 신앙 이꼬르 고백이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내 삶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고백을 하면 그것이 나의 그야말로 내 신앙의 실력이라고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이런 고백을 그리고 실제로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저 권사님 참 은혜롭고 신앙이 참 좋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그런 고백도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어떠한가를, 내 삶 속에서도 그 고백대로 내가 살아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마르다가 바로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고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마리아도 해요. 자, 32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두 자매의 신앙의 문제는요, 이들의 고백과 그리고 삶이 달랐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고백은 100점짜리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리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 고백이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현실 앞에 무기력하다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들 앞에서 뜻밖의 행동을 하세요. 34절 35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우리 예수님이 우셨어요. 여기 예수님이 우신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이 예수님이 우신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이 모든 것이 다 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주님이 누구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야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33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어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조문하러 온 친척들, 이들이 모두 다 죽음 앞에 아무 답이 없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우는 일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이 죽음 앞에 이들은 답이 없었어요. 이것이 죽음 앞에 기껏 우리 인생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태도예요.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답을 내놓지 못해요.
그런 그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두려움에 붙들려 좌절하고 낙심하여 울고 있는 인생들을 보시고 주님이 비통히 여겨 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울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서 울고 있는 인생들의 그 믿음 없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믿음 없는 그들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우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보실 때,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이렇게 똑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황을 맞을 때가 많아요.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고요.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우리도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마구 흔들려요. 이것이 마르다 마리아 사랑하는 자들의 문제였어요. 오늘날 교회를 주님은 너무 사랑하세요.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에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바로 그 믿음 없음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무덤 앞에 다 모였어요. 38절을 우리가 봅니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그렇죠. 예수님이 돌로를 치우라고 하니까 마르다는 지금 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죽은 지 3일이 돼서 돌에 갇혀 있었고 무덤 속에 있었으면 조금씩 부패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렇다면 이 마르다 앞에 그 100점짜리 고백은 어떻게 나온 걸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조금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마르다의 부활의 능력과 고백이 현실이라는 죽어있는 이 문제 앞에서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뭐라고 꾸짖으세요?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시작.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 말씀을 보면 아 하고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제 돌을 치웠어요. 돌무덤 안에 나사로는 아직 시체가 되어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고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나사로는 이 무덤 속에 시체로 누워 있다고요. 그런데 열린 무덤을 향해서 시체로 누워 있는데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예요. 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 속에 이미 나사로가 생명을 얻어 부활하는 사건이 이 감사 기도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시체인데 예수님 먼저 일으키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시체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체가 냄새가 나는 이 시점에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바로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문제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먼 훗날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에 머물러 있어서, 물론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믿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먼 훗날 다시 살아나는 거,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오늘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 무기력할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 잠비아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잠비아 선교사님 남편이 돌아가셨고, 그랬는데 이제 들어오셨다 다시 나가셨는데, 그분이 들어오셨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플까, 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마음에 먹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그 보는 그 시간이 너무 바쁘게 움직이시니까 당신이 어디 교회를 다녀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보고 목사님이 그럼 나를 픽업해서 이렇게 돌릴 수 있냐요. 그래, 그러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분을 모시고 하루를 이렇게 할애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픔이, 사람이 자기가 당했던 아픔은 알잖아요.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힘들지. 그래, 그분도 그렇게 아플 거라는 생각 속에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했는 줄 알았더니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했더라고. 그래,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그 사람 더 고생 안 시키려고 먼저 데려갔잖아.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했으면 나를 먼저 데려갔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사랑했더라고. 그래서 띵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있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대요. 같이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대. 내가 아무래도 그 사람을 너무 많이 사랑했나 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도 주님 없이는 안 되고, 매 순간 잠들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는데 나는 뭐지? 나는 뭐지? 띵 해가지고 멘붕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참 내 모습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나도 마르다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밖에 안 되는구나. 주님, 제가 이 모습밖에 안 돼요. 주님을 늘 고백하고 주님 없이는 안 된다 그러고 매 순간 붙잡아 달라고 고백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아니었음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그랬군요. 저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아니었군요.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아주 씩씩하게 다 돌아보고 씩씩하게 돌아가셨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아마 제가 그분의 입장이었다면 맨날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아픔 속에 빠져서 제가 저를 돌아보면 참 오랜 시간 아파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은 내가 이건 보낸 사람인지 전혀, 그래가면서 내가 너무 사랑했나 봐. 그래서 행복하지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왜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그 선교사님은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걸 아니까, 내 사랑이 그렇게 행복하게 있을 걸 아니까 그대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고백은 못 하겠더라고요. 창피해서. 제가 너무 생각 외로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너무 많이 아파했고 너무 많이 힘들어했구나, 그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그 고백 싹 빼고 딴 얘기만 이렇게 했고 우리 목사님도 지금 처음 들으시는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마리아와 마르다였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열린 무덤, 죽음의 현장, 냄새가 나는 시체를 향해서 시체야 일어나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시체야 일어나라, 그렇게 해야 맞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를 시체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로 불렀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 신앙 속에 그야말로 참되게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 속에 죽어있는 자리가 우리는 이렇게 생명으로 걸어 나오는 경험을 해야 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능력을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죽음의 자리에서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 나오라, 일어나 나오라 명령했던 그 명령처럼 우리의 다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는 기적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해야 돼요. 성경을 잘 보세요. 42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42절 시작.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로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뭘로 끝나요? 믿음으로 끝이 나요.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한, 우리 예수님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기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가서 그를 살려내는 이 일은 바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의 매일의 매일 현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것이 믿음 때문에 나사로를 죽기를 기다렸고, 믿음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일으켰던 우리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고백은 마르다처럼 해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될수록 어때요? 고백은 100점짜리 고백을 잘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고백은 잘 해놓고 막상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조그만 풍랑, 조그만 어려움만 오면 어떻게 해요? 마구 흔들려요. 고백은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 잘 안 믿어지세요? 부활의 사건은요, 여러분 역사적인 진실이에요. 이것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 속에 모든 죽었던 자리가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 기적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 때 오늘 찬양처럼 어디를 봐요? 눈 들어 어디를 봐요? 주를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오늘 찬양처럼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폭풍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 폭풍 속에서 누구 붙들어요? 주 붙들고 믿음으로 누구와 함께 걸어요? 주와 함께 걸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각 교회들에게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고 너희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 주님께 고백해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흔들리고 주님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서 온전케 되리.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그 어느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온전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